어제 여러분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새벽에 뭐 하셨죠? 어저께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거기 도하에서 한국 팀이 기적을 이렇게 썼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자고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TV를 봤습니다. 포르투갈한테는 워낙 강팀이고 포르투갈한테 이긴다는 어떤 보장도 없었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이기더라도 저쪽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한 1점 차로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 10%도 전체의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기적을 이루는 걸 보고 거기 그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이 울고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있다가 빨리 자야 되는데 또 잘래다가 잠도 안 오고 해서 이제 8시에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지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껏 여자분들은 축구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밤새도록 축구를 보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다 봤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깨진 거는 거기 우리 사물을 보는 이제 여기서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어저께 축구 봤냐고 했더니 이 친구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무슨 축구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인이죠. 이제 외모는 근데 여기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국적을, 이제 우리는 거기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호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호주랑 아르헨티나랑 이제 해가지고 호주가 안타깝게 2대1로 졌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열심히 응원하지만 만약에 호주가 한국이랑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응원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국을 응원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한국인이냐, 호주인이냐, 중국인이냐,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국적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뭐가 근거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어느 언어를 자유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의 국적을 그 언어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린 모국어라는 얘기 있어요. 마더텅입니다. 모국어. 우리 어머니의 나라라죠. 그 모국어에 의해서 자기의 국적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흥민이 막 울고 거기 관중석에 쫙 비칠 때 손흥민 그 관중석에도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눈물도 슬플 때 눈물과 이게 기쁠 때 눈물이 성분이 다른 걸 아십니까? 슬플 때 눈물은 산성이 많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기쁠 때 눈물은
단맛이 난다고요.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막 슬플 때 오르륵 한번 막 기쁠 때 맞네. 성분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오후에 어제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그 에베네셀에서 로즈에서 이제 공연이 있었어요. 이제 로즈에 이제 갔었어요. 로즈에서 이제 공연이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 차 대표는 이제 선교사로도 있었고, 여기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조금 뭔가가 좀 어색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이제 하고 있죠. 오후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저녁 때는 센트럴에 있는 노숙인 사역을 하는 데를 갔습니다. 노숙인 사역하는 데 갔는데, 이 사역하는 이분들을 기다리는 분이 노숙자가 한 80명 정도가 줄을 쫙 서고 있어요. 이제 연말연시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무 해피하죠.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꼭 하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왜냐하면 그냥 물건만, 이것만 나눠준 건 육신적인 어떤 도움만 주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 구원인데, 그것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이제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거의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에베네셀도 왔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제가 인터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죠.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닉 부이치치가 이제 말씀을 전해 정확하게 10년 전에 시티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세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삶 자체가 한계일 것 같은데 책을 쓰기를 Life without limitation,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체에는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으키는 그 희망의 전도사로서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9장 이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한 이 구절을 읽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어느 맹인된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불행이라면 불행의 원인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자꾸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맹인을 보니까 이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카톡을 보냈었던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행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행동도 안 하고 선한 행동도 안 하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원인 모를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방향을 달라야죠.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고난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마찰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급류에 쓸려가는 게 아니라 역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내 뜻과 내 의지와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애매한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죠. 어쩌면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난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대부분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Good Will Hunting이라는 건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will이라는 건 이름이다. Will Hunting이란 청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좋은 아이다. Good Will Hunting,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한번 보면 다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못 푸는 문제도 없고 이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이 됐다가 거기서 잊지 못하고 파양을 되고 입양이 되고 파양이 되고 하면서 양부모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을 받지를 않죠. 세상을 경멸하며 철저하게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의 그 뛰어난 두뇌로 오히려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폭력으로 살아온 그런 아이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우리가 이 교회로 생각합시다.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나도 나갈 수 없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나도 절대로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절대로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윌이란 친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를 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이 MIT 공대에서 그 수재들이 다 못 푸는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청소를 하면서 이 아이의 능력을 발견한 랭 교수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 그런데 이 아이를 찾아보니까 감옥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이 랭 교수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보석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하는 그 수학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만날 거고 이 아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석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한 단계 더 위에서 그 의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어떻게 이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이 랭 교수의 친구인 쇼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윌과 같이 어릴 때 가정폭력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처지, 형편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8번의 상담을 하는데 마지막 7번째 시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윌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알고는 있지만 직면하지는 원치를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시온 교수가 직면을 시킵니다. 네 잘못 아니잖아. 이 아이는 계속 얘기한다. I know. 2번, 3번. 윌이 너무 화나니까 이 시온 교수를 밀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5번, 10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마지막에 이 아이가 드디어 꾹 자기의 문을 열면서 노출을 하면서 자기 수용을 하면서 자기 사랑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문을 열고
이제 정말로 자기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이 영화가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장애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도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 장애라는 편, 인지 장애라는 편도 쓰죠. 세 번째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해코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애인 하면은 당연히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통계는 10사람 중에 9사람은 선천성 장애가 아니라 후천성 장애입니다. 호주의 통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호주의 통계만 보면 6사람 중에 1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든 정신적인 장애든 아니면 그 신체적인 이제 6사람 중에 1사람은 장애인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장애는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우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2018년의 통계입니다. 기점으로 해서 64세까지는 10사람 중에 1사람, 9사람 중에 1사람이 장애인이고요. 65세 이후에는 2사람 중에 1사람이 장애인입니다. 65세 이후에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가운데 65세 이후에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2사람 중에 1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우린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죠. 내년이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열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뭐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으로 이렇게 일단 분리가 돼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비장애인의 그 확률이 이제 장애인으로 갈 확률이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낫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막 앞이 잘 안 보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탁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딱 일어나 보니까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만약에 돌뿌리가 없었다면 자기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많은 돌뿌리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 내 잘못도 아니고 뭐 누군가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뿌리가 우리 인생길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렇지?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상황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아까 3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괴는 회개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다 당하는 고난은 기뻐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이 잘 아신다. 아는데 평안이죠 재앙 아니야. 너는 지금 모르겠지만 평안이고 재앙 아니야.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야. 인생길에 돌부리에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